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의 정원 가꾸기 두 번째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이 그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예배가 무너지고 그의 마음은 두려움, 또 미움, 시기, 질투들이 쌓여서 결국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인간의 크나큰 죄악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셀 나눔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가인과 별반 다른 바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어떤 사람은 실제로 살인을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마음으로 살인한 그런 살인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드러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심령을 살피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두루 살피시면서 시편 14편 2, 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지만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구나라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무너진 마음 속에, 우리 무너진 예배 자리에,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때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좀 몇 가지로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렇게 좀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라스 윌리아드라는 신학자이자 영성학자인 이 목사님은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이 심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의지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소위 얘기한 마음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 마음에 생각과 감정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생각은 어떤 소재나 상황들을 보고서 사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추리력, 과학적 사고, 예술적 사고, 그러한 다양한 생각들이 또 심령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또 이 생각은 감정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슬픈 생각, 기쁜 마음, 그런 기분의 변화들, 또 기분 안 좋은 반감들이 생기는 감정의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들, 감정들이 서로 뒤엉켜서 그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마음, 그래서 어떤 의지적 결단을 내리게 하는데 그 결단이 행동으로, 몸으로, 변화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도 이러한 그래서 마음의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몸으로 반응하고 나타납니다. 생각들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 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영혼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참 마음은 우리 중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선한 의지력 결단을 내리고 악한 행동을 결정할 때 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쁜 생각이 든다고 해서 여러분 행동으로 옮깁니까? 그렇지 않죠. 이 나쁜 생각이 점점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내 감정을 터치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펴져서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어떤 행동을 통제하고 결정하고 의지력을 갖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운데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한 달 동안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의 가격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네, 너무 싸서 사실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죠. 묶음으로 파니까 몇백 장, 또 몇천 장 사니까. 이 종이 한 장의 가격이 2억, 믿어지시겠습니까? 종이 한 장의 가격입니다. 2007년도에요 모차르트의 악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차르트가 한 장의 악보를 그 생애 때 23살 때 만든 악보인데요, 경매에 나왔는데 그 가격이 무려 2억 7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종이 한 장, 하찮은 종이 한 장. 저도 설교를 하면서 이 종이들이 아마 버려질 텐데 이 하찮은 종이 한 장이 2억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모차르트의 손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살펴봤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생각하면 결혼을 5번이나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니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인생의 실패자가 아닌가, 내 인생엔 과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나 같은 인생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생각할까, 많이 마음도 낙담되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그 여인의 삶은 누구도 상상치 못할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삶은 놀라운 가치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은 물이 참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늘 물을 마시고
물을 가까이 하지만 특히 유대 지역에서는 이 물이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석회질이 많이 껴서 좋은 물을 구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먼 곳까지 좋은 우물이 있는 곳까지는 그것을 감수하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부분에 보면 6시, 유대인 시간으로 6시면 우리 시간으로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시죠. 낮 12시 정오의 시간에 가장 뜨거울 때 이 여인이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결혼을 여러 번 하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진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너무너무 부담이 돼서 이 여인은 그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한낮에 뜨거운 햇빛을 맞으며 그 자리로 불똥을 이고 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육신의 목마름 안 채울 수 없고 이것을 채우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물을 뜨러 아무런 기대도 없이 이 여인은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만남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속으로 먼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단 한 번도 이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없었는데 낯선 한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 남성이 이곳에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빨리 물만 뜨고 가야지. 불편한데 그냥 빨리 가야겠어.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할 것입니다.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이 유대인 남성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와서 이 여성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과 남유다 사람들은 전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의 수도였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될 때 아수르가 지배하면서 혼혈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인 이방인들과 피가 다 섞였어요. 그러니까 혼혈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백성들은 저들은 혼혈 민족이다, 순수 혈통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다라고 엄청 비방하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지역을 땅도 밟지 않았습니다. 왜? 더럽다고요. 불결하다고요. 그런 유대인 남자가 이 여자애가 말을 거니까 이 여성은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물 좀 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내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보니까 그릇도 없고 이 깊은 우물에서 전혀 물 기를 것이 도구가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물을 뜰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여성과 예수님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장면은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유대인 상황과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의 처음 만난 낯선 두 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처음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뭔가 막 특별한 계시, 신비한 체험, 막 성령이 나를 막 뜨겁게 달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막 뜨거운 불이 일어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꼬꾸라져.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고백하는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막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극도로 체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러나 전혀 그런 상황들보다는 더 일반적인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세요.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 오세요. 생각과 감정을 터치하세요. 이게 대부분의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라디오 방송을 듣거나 설교를 이렇게 어떤 기독교 TV를 보거나 아니면 찬양을 듣거나
아니면 누구의 어떤 메시지를, 복음을 듣거나 할 때 하나님 그 말들을 통해서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터치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에 반응하시고, 찬양을 잘 들으시고, 그런데 반응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열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예수님 우리를 비로소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물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물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영원한 생수를 잘못 오해하니까 그런 물을 내게도 주셔서 다시는 여기 우물에 물 좀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생수입니다. 우리 영혼의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십시오.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십시오.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십시오.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십시오. 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끝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잠깐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깊은, 아니 지속적인 만족은 어디에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참 그렇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너희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 받기 원하십니까? 누리기 원하십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걸 주기 원하시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러한 영원한 생수,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과 좀 더 마음 깊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16절부터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사실 이 처음 보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그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삶이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삶이었어요.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 여성의 가장 크나큰 치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 부분, 결혼 생활을 건드려 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 여인의 반응이 거기에서 막 격렬하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마음 속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의 터치는 위로의 터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를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결코 멀리하거나 거부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마음을 오히려 위로하고 내 마음을 회복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예수님이 만지시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구원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이 메시지를 듣지만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 부인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무엇일까요? 자기의 놓인 처지와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맞구나. 그것이 진실이구나. 나를 돌아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거부를 합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실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자 두렵습니다. 더 움츠러듭니다. 이런 나를,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죄는 인정하지만 그 움츠러든 자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또 다른 불신이라는 것이죠. 자기는 인정하지만 자기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고치시고 도울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자기 부인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많은 현대인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 너희 마음에 진정한 구원을 주겠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삶이 만족해요. 지금도 전 행복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더 이상 더 큰 무엇을, 더 영원한 거, 그런 거 괜찮아요. 그냥 지금 그대로가, 이대로가 좋아요. 터치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자기 만족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깊은 내면은 슬픔과 고독과 외로움으로 점점 쌓여져 가지만 속으로 위로하겠죠. 나만 그래? 다 그렇잖아. 이게 삶이 아니겠어? 스스로 만족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영원한 생수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영원한, 너희 마음 솟아나는 영원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바라보실 때 인정하고, 주여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영혼의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형제 중에 한 명이 참 이렇게 종종 만나면서 신기하더라고요. 그 형제는 참 어려운, 힘든, 마음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주일까지도, 일요일까지도 그냥 월화수목 금토 일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했었던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좀 벌었는데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부품 같은, 돈을 버는 그냥 기계일 뿐이고 어떤 부속품 같은 느낌, 전혀 인간성이 느껴지지 않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돈 버는 기계 같은 느낌인데 너무너무 마음이 황폐했대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은 좀 지키게 해주십시오. 예배는 좀 드려야 저도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드렸대요. 그리고 직장을 구했는데 직장이 여기 바로 앞이 된 거예요. 제가 형제 이름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매일매일 교회를 보게 직접 었어요. 그래서 제 발로 찾아오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영혼은 정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그리고 영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삶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이 성의 한 여인이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그 마음의 터치가 있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의 마음을 열고 변화되자 그 영혼에는 어떤 마음이, 갈망이 있었냐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우리 4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네. 마음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니까 본능적으로 예배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삶이 반드시 회복됩니다. 예배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예배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첫 번째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이제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막 교회까지 계속 찾아가고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러 달려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동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 어려운 마음의 고통들, 순간들, 그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막 위로로 채워주시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였어요. 예배에 있구나. 결국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구나. 영혼이 채워지는구나. 회복되는구나.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 마음의 터치가 성령 안에서 막 뛰는 내 안에서 회복되는데 그걸 감당치가 못하겠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실 때 예배는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예배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예배학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으로 삼고 있는 구절을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이 중요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고 예배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배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처음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배할 곳이 이 산입니까? 이 사마리아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장소가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룩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는,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예배가 어느 곳에서 드리든지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충만한 생수의 영혼의 만족과 회복을 느끼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새생명교회 예배가 이런 우리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한 기쁨과 옆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마음이고 그 마음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지금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것, 여러분이 정말 바라시는 게 여러분의 마음의 생수를, 여러분 마음의 영혼의 생수를 줄 수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25절,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수를 주러 온 그니라.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한 여인에게 삶이 다 무너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냥 그저 하루하루 물만 뜨러 다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을 주님은 만나주시면서 오히려 이 여인에게 예배와 영원한 생수와 영원한 삶과 진정한 평안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발견하고 나니 뭘 버려뒀어요? 물동이. 이 물동이는 뭐예요? 이 여인의 삶의 이유였어요. 여기 찾아온 우물가에 온 뜨거운 햇빛을 맞으면서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질을 내가 당할지라도 이 물은 꼭 마셔야 내가 사니까, 그 유일한 삶에 내 육체를 살게 만든 유일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이 물동이를 이 여인은 버려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됐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됐고 정말 소중한 게 이것이었구나. 이 세상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비교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 여인의 자존감이 회복됐습니다. 마음이 치유됐습니다. 그 심령에 참 자유가 몰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생각과 감정을 지나 마음속을 터치하시는데 예수님의 터치가 있는 그 순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회복을 경험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자존감, 기쁨이 생겨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을 가지고 자기가 피하고 싶었던, 거부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을 지금 만나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지는 다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다 도망가고 다 피하고 숨었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꿋꿋하게 담대하게, 내가 심지어 로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던 것일까요?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를까? 우린 정말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일까? 잘 믿고 있는 것일까? 우린 진짜 믿음을 회복해야겠다. 여러분, 믿는 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 한 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해봤지만, 큐티해봤지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몇 명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의인 몇 명이 없어서요? 한 명이 없어서.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한 명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새생명교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보실 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는 자가 더욱더 많아지는, 더욱더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영혼의 참된 평안과 만족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겸손히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니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부와 인기를 가져야 행복하다고요. 세상은 말합니다. 지식을 채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참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시간이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읽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너희가 지음받았는데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해서 죄가 얼마나 잔혹합니까? 전쟁통에 얼마나 그걸 보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하나님, 왜 이런 세상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이런 죄악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린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하니 이렇게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나니 우리는 더 큰 문제 앞에 우리는 감당치 못할 많은 죄 가운데 지배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거룩한 존재였고 하나님의 그것을 상실한 인간은 너무나 큰 피해를 입고 너무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죄 가운데 놓인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회복을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고 거룩함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룩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생명을 잃고 죄와 저주와 고통 속에서 지내는 우리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너진 상처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주님,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